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를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의 눈을 지긋하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윙크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반대쪽 지체를 바라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는 자신을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대비하라.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막은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예배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고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게.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게.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계절 11월 첫 주일 오후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상교회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입원 중에 계신 퇴원 후 회복 중에 계시는 분 위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장인, 사업장 그리고 젊은 청년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참된 상과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일마다 묵묵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과 손길 위에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선교하러 나가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강건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열심을 다해 공부했던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과 사고와 남북 간의 무력적인 행동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참된 지혜와 리더십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상교회 비전관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 정교인 단합된 모습과 협력이 지속적이 되어 안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관을 통해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열심을 다하여 사회에 더 큰 쓰임 받는 일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비전관을 통해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상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가 힘을 잃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에만이 나타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한 주간도 교회와 사업장 그리고 가정의 모든 삶 속에 늘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11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1월 암송 구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님들은 암송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5장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한 이야기를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빌리 위들던처럼 되기를 원했다. 외국 아이들의 이름이 좀 등장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빌리 위들던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걸음걸이를 흉내냈고 그의 말투를 모방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응시한 고등학교에 응시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빌리 위들던은 변해버렸다. 그는 허비 번데먼이라는 학생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허비 번데먼처럼 그는 걸었고 허비 번데먼처럼 말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나는 허비 번데먼처럼 걷고 말하는 빌리 위들드처럼 걷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허비 번데먼은 또 조이 하벨린이라는 학생처럼 걷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이 하벨린은 또 코키 세빈슨이라는 학생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 결과 나는 코키 세빈슨처럼 걷고 말하는 조이 하벨린을 모방하는 허비 번데먼의 복사판인 빌리 위들던처럼 걷고 말하게 되었다. 그런데 코키 세빈슨은 또 누구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모방했는지 아는가? 바로 도피 웰링턴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 걸음걸이와 말투를 모방하려고 애쓰는 그 머저리 같은 녀석 도피 웰링턴 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닮은 꼴 릴레이가 드러납니다.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주인공이 누구를 따라했다 했습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빌리 위들던 따라했더니 저 친구는 또 허비 번데먼이라는 친구를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저 친구는 또 조이 하벨린, 그랬더니 또 조이 하벨린은 코키 세빈슨, 그리고 도피 웰링턴. 그런데 그 도피 웰링턴이 누구를 따라한다고요?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도피 웰링턴이 누굽니까? 내가 볼 땐 머저리 같은 녀석입니다. 그 친구는 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좀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는 모두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려야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참 고도의 심리 현상입니다. 똑같은 떡인데
남이 갖고 있는 것은 더 좋아 보이고 남이 하는 것은 더 대단해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도 작고 다른 사람은 커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생각하는 습관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왜곡된 시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어떨 때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가능한 것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내한테는 가당치 않은 일이야.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편견의 감옥 속에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특권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이해하고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가능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고난 중에 인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인의 간구, 설교 제목대로 의인의 간구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한번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특권을 올바로 누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편견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편견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의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문맥안에서 살피면 이 의인이란, 아까 구절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의인이란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가 하는 것일까요? 교인들 중에 혹시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어, 병 들었을 때 그 교인을 찾아갔어, 위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기도, 곧 교회의 장로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어떤 간구입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라는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죠. 믿습니까? 아멘. 근데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답이라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본문 뒤에 나타나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금방 읽었던 부분에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이런 대단한 표현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의인이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통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웃을 위기에서 건져내거나 자기는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낸 사람들이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런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울부짖으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다녔던 경찰관. 어떤 미군 병사 3명은 그냥 물을 뽑듯이 사람을 끄집어냈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 살렸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라야 의인이라는 호칭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인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표현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써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의인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그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의인은 좀 더 나아가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과 비견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를 오늘 본문 안에서 본문이 말하는 대로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그의 출현을 두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가 누구이며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그의 조상이 누구이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주 무대의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결판을 해서 싸울 정도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엘리야의 모습을 위대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복음 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의 인물로 엘리야를 설명합니다.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상 중에 나타날 대단한 사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자주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의 헬라어 뜻은 성질이, 성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체질이나 우리의 육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비슷한 성격, 비슷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철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철인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엘리야의 그런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단파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적어도 450명 혹은 850명을 이긴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작자를 살려두지 않으리라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는 낙심이 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절망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적절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참 이면적인 모습이죠.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어려움 중에 낙심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란 말과 그 위대한 존재감 때문에 우리가 편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시도했던 일들도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큰 능력의 비결은 그 사람의 의인이란 이름, 그 의인이란 이름 뒤에 있는 그 위대한 존재감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눈먼 자, 병든 자 고치셨습니다. 사탄에게 눌려 종노릇하는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리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완고한 죄인들을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들은 이 일을 하게 되리라. 날 때부터 씨앗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종자가 달랐어.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의 시각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의인이란 이름에 편견을 내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편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많습니다. 편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겪으면 말할 수 없이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 문제가 나의 존재보다 더 큰 것 같고 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유재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벼룩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벼룩은 뛰어오를 때 자기의 몸에 400배를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400배라고 해서 엄청나게 높은 높이는 아니고요. 자기 몸에 비해서 400배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뛰면 1m 60 정도는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키만큼 뛰는 거니까 굉장히 높이 뛰는 거죠. 그래서 벌레 중에 높이 뛰기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벼룩을 여러분 10cm도 되지 않는 작은 컵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뛰다가 나중에 뚜껑을 없애도 뛰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학습된 무기력. 지붕이 없어졌는데, 장애물이 없어졌는데도 이미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뛰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실험을 코끼리한테도 했답니다. 어린 코끼리의 발을 밧줄로 묶어서 기둥에 딱 묶어 놓았습니다. 코끼리가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죠. 기둥이 단단히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끼리가 자라서 엄청난 수백 킬로의 덩치가 큰 어른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그깟 밧줄이나 그깟 기둥 정도는 잡아당기면 뽑혀버릴 것입니다. 끈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을 못 갑니다. 아예 시도할 조차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식구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학습된 무기력 이런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학습된 무기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학습된 불신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대한 약속의 능력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많은 순간 불신을 배워갑니다. 좋은 것은 빨리 안 배우고 나쁜 것은 빨리빨리 배웁니다. 한 번만 실패하면 다시는 못할 거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너무 빨리 배워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잘못된 편견, 의인에 대한 편견을 깨끗하게 털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에 달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는 가능합니다 라고 나아갔던 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가 한 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이 주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편견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오로지 내 소원을 위해서 구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갈 때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그런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엘리야한 사람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말씀은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지자의 말의 표현입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만스럽게 보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예언의 말을 던진 것처럼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던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보시면 거듭해서 표현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말해야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 소원이란 말이에요. 내 소원. 우리에게도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소원, 내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인데 우리가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주님의 뜻에 충성되고 이 주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의 기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다 틀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을 때 기도를 잘 못해도 오래 못해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열쇠를 가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편견에 가질 수 있는 기도의 편견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분위기 잡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조용해야 되고 어둑한 분위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촛불 하나 딱 켜놓으면 기도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런 고정관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시끄럽게 기도하면 가서 등을 탁탁탁 칩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좀 어렵겠죠. 제가 볼 때는 기도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가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방해가 될 것이 조심스러워서인지 너무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기도 분위기는 너무도 적막강산 조용하기만 합니다. 시끄럽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아주 깊은 깨달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내가 자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17절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이라고 할 때 이 헬라 구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이것의 원문은 기도로 기도했다. 이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사실 이것은 히브리의 전형적인 표현법입니다. 강조 구문입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했다. 이것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표현 그대로 구약성경 열왕기상에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독특한 태도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 했습니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자세가 잘 나오던가요? 잘 안 됩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빠져들 정도로 얼굴이 땅바닥에 붙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응답이 분명한데, 뻔한 결과인데 마치 축구 경기 재방송 보는 것처럼 식상하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시리라, 혹은 비를 주시리라는 약속을 말씀을 주셨지만 비가 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는 속이 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그런 긴장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자의 긴장이 기도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자의 간절한 소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자주 기도를 간절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사람의 능력 주신다고요? 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 많은 자에게, 잘난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능력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기도를 대충 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요청인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자 한다면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소리 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간절한 기도라도 응답될 때가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위해, 친한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특징은 그 기도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몸이 아프지 않지만 몸이 아픈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의 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편견, 태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으로,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간절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편견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응답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어떤 일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했습니까? 하늘이 비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18절 표현을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했습니다. 다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처음 기도했을 때는 비가 멈추기를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땅에 공의로 역사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도록 비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이겠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그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시만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도의 방법으로 다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올라가 봐라, 비가 올 것이다. 신부를 보냈습니다. 올라갔는데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고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은 숫자 그대로 7번 말할 수도 있지만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가라. 하나님이 비구름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저 하늘에 조금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서 왕에게 갑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왕이시여 준비하십시오.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고 확신한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잘 아시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부흥의 강사를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 때문에 멀리 나가 있는데 본교회 교회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혼의 딸을 둔 어떤 어머니였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딸이 자궁의 임신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너무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전화를 받으시고 또 생각했어요. 자궁 외에 임신? 임신이 자궁 밖에 됐단 말이잖아. 그러면 그 태아가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번에 따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아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임신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위험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병원 갔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예,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여성의 나팔관 하나를 잘라야 된다. 나팔관이 여러 수십 개 있습니까?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른다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도 그것을 곧 아시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그 일주일 내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에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TV에서 그 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궁의 임신의 위험성 딱 보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것이죠. 이야, 내가 진짜 무식한 기도를 했구나. 진짜 너무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했구나.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날 무렵에 그 어머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기가 들어갔습니다. 자궁 안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모두가 다 긍정으로 응답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경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약속할 때 안 될걸?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기도하지 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신하지 마.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고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다 튀어나올 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신 은혜가 많고
기도의 약속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 빨리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금은 기도의 때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요식 행위로 생각하는 삶과 삶의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두 가지 편견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의인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떨쳐버리고 의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두 번 해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응답 주실 줄 믿고 결과를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 이 의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의 기도는 인생의 열쇠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주님,
우리의 걱정,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온갖 편견과 의심이 가득하여 믿음의 기도 한번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여 바다의 길을 내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 장애물도 뛰어넘었던 믿음의 사람들 기도처럼 우리도 담대히 기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 저 대단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연약하지만 예수님 믿고 주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저희들도 의인의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임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급박한 기도 제목도 의인의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이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 구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구하면 복을 주실 것인데, 간구하면 응답하여 주실 것인데, 이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담대히 기도하여 감히 우리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의인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여러분이 이겨 싸우라 이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인에 대한 편견,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의인으로 받으시며 그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